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이제 율법이 있었죠. 율법에서 명령한 것은 서원이나 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이나 서약이라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 외에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드리겠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죠. 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서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끊겠다, 이런 것을 자제하겠다, 이런 마음을 묶는, 마음을 결심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우리 지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장자라는 사람이 이제 엄마가 자기 아내죠. 아들한테 엄마가 너 뭐 하면은 소 잡아줄게 하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정말 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미쳤냐고. 그냥 한 마리지 뭐 그거 가지고 소를 잡냐니까. 아이한테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지켜야죠 하면서 진짜로 이제 소를 잡은 거예요. 그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약속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과 상관없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에게 말로 했는데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 그게 기록되지 않다고 어기는 것,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좀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증거 있으면 말로 해봐. 약속해놓고 어떤 증빙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 말한 것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차라리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서원한 것도 약속한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이런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가볍게 여겨서 안 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중요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 하는데 이제 자녀들, 특히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자들도 포함되는데 왜 굳이 여자들을 이야기했느냐면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여자들은 아버지 아래,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뭘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러면은 그 여자의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서원에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거는 구약시대 율법이죠. 그럼 요즘에도 이게 적용될까요? 요즘에도요. 이건 율법과 상관없이 요즘에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율법이니까 요즘에는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이죠.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요즘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 시대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원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덕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세,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권세는 끊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남편의 권세로 옮겨지면 그 전에 아버지의 권세는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권세가 끊어졌고 생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도 남자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남편이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서원을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서원을 안 된다 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함부로 서원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아버지가 무효화하는 서원은 사하신다 그런 거예요. 사한다는 말은 그것도 죄예요. 경솔하게 말한 죄예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서원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안 된다 분별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내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따라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올바로 행사해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거. 남편이 예를 들어 교회 가지 마 이런데 네 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위를 남용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남편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이거는 권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용한 권위는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에 대해서 어쨌든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뜻입니다. 국가의 권위자가 나에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섭리로 여기고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벌을. 이것이 또한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약속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세 아래 남편의 권세 아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권위는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억제하고 그 사람한테 권세를 부리고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두고 이거는 세상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약속을 하셨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창세전에 이들을 제가 담당하고 이들의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담당하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무나 예수님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너무나 힘든 짐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 억지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죽기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서원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말씀드린 약속,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드린 약속, 남편은 예수님이시죠.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어길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약속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고 이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미 서원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서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약속을 하는 얘기를 듣겠죠. 듣고도 알게 됐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나는 너의 약속에 동의한다고 인가해 주는 겁니다. 책임자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네가 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켜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동의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나는 네가 잘못하는 것은 나도 동의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 안에서 잘못 살아온 게 많은가.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올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치하고 내 책임을 방치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의 책임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잖아요. 남자분들 이 자리에 저까지 포함한 5분 계십니다. 남자분들이요. 남자들은 책임 맡은 자들입니다. 가정의 책임.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책임 맡은 자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분들은요, 가정을 이룰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는요, 이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게 약속한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이미 우리는 가정을 이룬 자들은요, 이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교회에 성도들을 책임 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권세들이 있습니다.
권세는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서서 권위를 행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기도로 책임지고 심지어 그 사람의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권위자, 책임자가 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책임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떠맡으신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 약속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약속을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우리는 직분을 맡을 때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져요. 세상적인 권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직분을 받고 싶어 해요.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요, 나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이런 직분을 맡아라 하면 부담스러워도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맡았으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그 직분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세를 부리고 그러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직분 없어집니다. 그런 직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집사, 권사, 목사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죄의 짐을 짊어져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연약함도 있고 죄가 있고 이 연약함과 죄를 내가 책임지고 짊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직분이 없어집니다. 결국 이 땅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는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미 서약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서약하고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는 이 남편을 나의 권위자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가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책임져야 될 가정이 없어집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부모를 두셔서 또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두셔서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이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권세 부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책임을 감당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이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정을 두셔서
이런 연약함과 죄들을 서로 짊어지고 책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의 권세 아래, 남편의 권세 아래 두신 것이 이게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함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과 죄를 서로 짊어지게 하시고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책임지는 자가 돼서 함께 돕고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과 약속과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도우시고 세우시고 채우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드렸던 약속, 하나님께 거룩함에 이르시고 신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서원과 서약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이 더 풍성하게 성취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